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사실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에 150편 가운데 7편이 나옵니다.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리고 오늘 6편입니다. 회개의 시의 7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타난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큼 회개를 했느냐 말씀해 보니 그야말로 요가 뜰 정도로 시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 속에, 이런 참 영적으로 갈등과 고민, 번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비 엘젤이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못 산다 이거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시인 바이런, 그는 남에게 베푼 것을 생각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한다. 내가 뭘 베풀었는데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 이거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 유명한 지그지글러라는 분은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행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거죠. 다 누구를 대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만화를 갖다 하나 드라마로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노가시타 고로라는 사람이 이제 음식 기행하죠. 다니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냐? 항상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한다면 누구에게나 기도할까? 항상 젓가락을 탁 떼면은 이따 닦게마스, 이따 닦게마스, 이렇게 이따 닦게마스 손을 모으게. 그 사람이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따 닦게마스, 이따 닦게마스. 저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기행 드라마를 늘 자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따 닦게마스,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십니까? 프로그램을 안 보시면 얘기가 안 통하는 건데 가끔씩이라도 보시죠. 보시면은 그렇게 나는 그분이 도대체 음식을 갖다 놓고 누구에게다 감사할까? 또 일본을 제가 이제 한 2-3번 정도 강사로 말씀을 전하면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단체로 와도 다 이따다케마스, 음식 갖다 놓고는 이따다케마스, 전부 다가 그렇게 하고 먹어요. 전 국민이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이게 뭘까? 여러분, 이거는요 참 웃기는 얘기지만 이 음식을 앞에 놓고 음식한테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먹어서 내가 건강해서 고맙다. 만약에 사람에게 이따까닥게마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앞에 음식을 놓고 이따다케마스, 내가 너를 먹어서 내가 감사하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죠? 저는 볼 때 참 이 사람들이 늘
손을 모으고 이따다케마스, 기도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그 민족성이 모든 사물에 감사하라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가 안 달렸음을 감사하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호랑이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호랑이의 날개가 안 달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이 시편 95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줄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송축할지어다.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생활과 삶 속에 힘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형편사정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할 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은 정말 심각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회개시 7편은 다 하나같이 충직한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다윗입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 같으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런 범죄인은, 이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그 지은 죄를 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을 벌줘야 되지만 다윗의 그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서 다윗을 용납하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다윗이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죄를 짓고 그는 병이 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의 가책과 자기의 신앙이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언제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태어나는 자식도 일주일 동안 울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때문에 한 생명이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편 6편을 썼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적어도 1년 이상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할 때,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즉시로 한 말이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는 회개하는 즉시 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살다가 부부간이든지 친구간이든지 형제간일지라도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화해를 하면은 그 즉시로 서로가 잊어버리자, 우리가 있었던 일 모든 것 다 덮자,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 남는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파장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다윗은 그야말로 이 다윗의 회개시 7편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회개를 하는 것이지만 제사함 받기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탄식의 눈물이요, 아픔의 눈물이요, 자기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사탄에게 속은 것이 가슴이 아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야말로 여기에 보니 내가 수척했다, 살이 빠져버렸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의 뼈가 흔들린다, 뼈가 떨려온다, 뼈가 떨린다. 이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보면 3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얼마나 이 다윗이 그 지은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쾌감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죄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통해서 어떤 쾌감, 엑스타시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의 영혼까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도 있지만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참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큰 불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못 가진들, 많이 가진들, 더 있은들, 덜 있은들, 여러분 거의 살아가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땅에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런 땅에서 살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공기를 주셨고, 또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져 있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무슨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냐 이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생각할 이상은 생각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궁에 여자들이 한두 명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그야말로 요압을 위해서, 자기 상관들을 위해서 다윗이 불러다가 술을 먹고 집에 가지 않고, 내주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먹고 발을 씻고 내 아내와 더불어 잠자리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충직한 이런 사람을 이 다윗이 죽인, 이 요압을 통해서 죽인,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괘씸하기 그지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직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이런 목표가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쾌락 위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서 삽니다. 쾌락을 찾아서 삽니다. 어디 더 좋은 데가 없느냐, 어디 더 놀러 갈 데가 없느냐, 어디 여행 다닐 데가 없느냐,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자,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목표가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같이 어질고 선한 사람도, 이 공의로운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다녔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2,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동굴 깊숙이 들어있는데 사울이 혼자 그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오는 겁니다. 혼자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냐?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리려고. 유대인들의 옷은요, 땅에 앉으면 발이 가려져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그 동굴 속에 사울이 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혼자 들어온 겁니다. 아비사라는 장수가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내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가서 한 칼에 그냥 찔러서 죽여버리겠다고. 귓속말로 소곤소곤 말했겠죠. 다윗이 이 아비스를 향해서 너의 조상과 우리의 조상이 무슨 원수가 있간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해하려고 하느냐.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사울을 보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장소에서 다윗이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뵌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을 향해서 나중에 어느 장소가 떨어진 장소에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이 쳐다보니까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자기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사울이 그 순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잘못됐다. 돌아가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또 한 번은 잠들어 있는데 가서 얼마나 곤히 잠들었는지 모든 보초병까지 다 잠들어 같아요. 다윗이 아주 소년 하나만 데리고 가서 사울의 물병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울의 생명을 노렸다면 죽이고 돌아올 수 있지만, 지도 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보호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만해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절 말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자기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악한 자가 나에게 올 수 없도록, 아예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요, 이미 나단 선지자가 이미 당신의 죄는 사하셨나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못 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던 그 마음은 씻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무슨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아픔도 있죠.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서울에 들어간 죽은 듯한 마음이 녹아버린 그런 상태에서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얼마큼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말 저도 찐득이에게 물려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의사가 혈압을, 간호사 보고 이 사람 다시 혈압 다시 한번 재보라고. 이게 뭔가 이상하게 재보니까 높은 혈압이 46으로 떨어졌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죽겠는데 굉장히 그 기분이,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 사람 말 함부로 하네. 그런데 그날 밤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이 막 엄청 왔어요. 완전히 막 몸이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지기 시작하면 엄청 추워지고, 이래서 병원복을 그날 밤에 집사람이 3개나 가져왔어요. 3개나.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흠뻑 젖어가지고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를 데려가지는 않으셨어요. 네.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일찍이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간음을 범했습니까?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다윗이, 물론 선지자는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엄청난 지난날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니, 눈물은 가식이 없습니다. 가짜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평화로울 때 감사하는 것은 큰 감사가 안 돼요, 이상하기도. 그런데 정말 큰 고통과 큰 아픔과 큰 괴로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행편을 취하든 간에 좋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지금부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또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죄를 짓기 전에는 마귀가 유혹을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예? 저 봐라,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런 죄를 짓는가. 그때부터는 조롱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삶의 지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나는 건설을 얻지 못해도 좋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도 좋다, 오직 정직하게 살자, 오직 깨끗하게 살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어떤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탄의 조종을 받도록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사탄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여기의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내게 있던 어둠의 그림자는 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움, 사탄, 죄,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속에서 흘러나와 이 감사 주일이 부끄럽지 않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